좋은 아침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5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9장 1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의 예배가 절기와 제사 이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잠시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7가지가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종류가 많죠. 그리고 좀 요즘은 잘 쓰지 않는 한자어로 되어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또 어떤 절기들은 이름이 또 여러 개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혼란스럽기도 한데
오순절은 칠칠절 혹은 맥추절 이렇게 다 같은 말인데 여러 가지 이름이 돼 있고요. 초막절도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각각의 절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6월절, Passover, 넘어간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리고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간다. 죽지 않는다. Passover. 1월 14일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두 번째, 무교절. 무, 없다. 교, 누룩.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절기입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기념하는 거죠. 1월 15일부터 7일간 지켜집니다. 그리고 초실절. 초, 처음, 실, 열매.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기죠. 기간은 이 무교절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오 5번, 순 10번.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모여서 노동을 멈추고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하루 종일 나팔을 불고 오순절처럼 일을 다 멈추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속죄일, 내 죄를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날. 그러니까 자신을 좀 괴롭힌다라는 표현을 써요. 나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씀에 기록된 절기가 초막절이죠. 이 7월 15일부터 10월 15일을 포함하면 이 8일 동안인데 초막, 이 텐트라는 뜻이잖아요. 광야에서 텐트 생활하던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모두 다 집에서 나와서 마당이나 혹은 야외에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온 가족이 함께 일주일을 절기로 지킵니다. 이때 반드시 그 텐트 안에서 하늘의 별이 보여야 된다고 해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이 자녀들과 같이 나누면서 감사하고 신앙을 전수하고 그렇게 퀄리티 타임을 가지는 것이죠. 특별히 이때가 추수하는 날과 겹치기 때문에 같은 감사를 또 하나 더 하는데 1년 농사를 잘 짓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전체가 그 초막절에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8일 동안 매일매일 드려야 할 제사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8일째는 첫째 날처럼 성회로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예배합니다. 이 초막절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에는 오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번제, 소제, 전제 이렇게 많은 제사를 다양한 제사를 함께 드리죠. 절기와 제사는 항상 함께 가요.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절기와 제사를 구약처럼 드리지는 않지만 절기와 제사의 의미는 여전히 중요하죠. 간단하게 말해서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절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절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의 삶. 그렇게 지금의 신앙생활에서도 이것이 동일하게 지켜지고 있죠. 절기와 제사는 이스라엘이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하늘에 속했다, 이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한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구별됐다, 거룩하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시면 이 초막절이 시작되는 날 하나님께서 3가지를 명령하시는데 이 3가지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이 지켜야 할 귀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9장 12절이죠. 7째 달, 6째,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1회 동안,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리고 13절에 너희 번제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세 가지 명령이죠. 성회로 모여라. 거룩한 게더링. 그러니까 거룩한 미팅으로 모여라. 두 번째,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세 번째, 절기를 지켜라. 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성회, 안식, 그리고 예배입니다. 성회, 안식, 그리고 예배. 여러분, 성회와 예배가 어떻게 다른가요? 성회는 교회 공동체를 좀 상징하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개인 예배를 포함하는 모든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인가요? 성도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한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함께 세상 속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성회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공예배는 물론이지만 개인 예배도 중요하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 이미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 감사하고 찬양하고 회개가 일어나는 이 예배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안식요.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안식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라고 하실 때 욕심을 내려놓고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이 안식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세상은 계속 일해라, 더 노력해라, 많이 가져라, 그래야 인정받는다, 힘을 가진다 라고 계속 말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쉽니다. 나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시간이 안식이죠.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귀한 가르침을 얻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귀한 교회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하나님 일상의 예배를 드려가기를 원합니다. 셋째, 믿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킹덤 오브 야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회로 모이고 또한 예배를 드리고 안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귀한 교회 공동체, 참 좋은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의 예배와 공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아침에 아침 예배로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믿음으로 안식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 해야, 더 노력해야, 더 많이 가져야, 더 확보해야 그렇게 안심이 되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로 또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래요. 제가 기도하지만 또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찬양이 나오면서 이 아침 예배가 조금 더 이어지는데 여러분이 좀 고요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